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나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1절에서 2절은 죄로 말미암은 단절을 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죄를 지으면서 가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사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 구원의 결정적인 원천이지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적극적인 반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않으시고 바벨론의 우상처럼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백성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첫 소절의 손과 손가락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고 둘째 구절의 입술과 혀는 말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부정한 판결과 거짓 증언으로 말로 범죄할 뿐 아니라 무고한 이웃을 압제하고 포악하게 다룸으로 행위의 죄를 짓습니다. 이 백성이 말과 행동으로 총체적으로 부패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백해에 무익한 죄를 말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독사의 알과 거미줄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독사와 같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또한 죄는 옷을 짜서 입을 수 없는 거미줄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그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음 7절에서 8절은 파괴적인 죄악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백성의 죄는 총체적일 뿐 아니라 신속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부패해 있습니다. 즉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악한 동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합니다. 결국 부패한 생각이 부패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들이 파멸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까지 해치게 됩니다. 9절에서 15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9절에서 11절은 비참한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애를 표현한 반면 탄식의 형식을 표현된 이 구절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비참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으므로 자신도 역시 버림을 받아 정의와 구원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암흑 같은 절망과 깊은 슬픔뿐입니다. 낮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죄의 고백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대표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을 탄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백성이 이웃들에게 지은 포악한 행위와 거짓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이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성실과 정직이 없는 패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에서 떠나 있는 선량한 자들까지도 포함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원수들에게 약탈을 당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은 여호와의 구원과 공의를 말합니다. 이 백성이 스스로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냉담하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중재자가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는 백성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일 뿐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앞에 오는 15절에서 16절에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했고 17절에서 19절은 그 백성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백성을 침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또한 그 교만하고 강폭한 자들이 심판받음으로 온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이로써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가를 떠나는 자,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공동체에게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로써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장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열심은 겉옷으로 삼으신 거룩한 용사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물리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